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4절 31절까지입니다. 다 보면 좋겠지만 양이 많아서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각 뜻과 이룬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각 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산상수훈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한 장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이 여자 청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앉아 있을까? 만약 이분이 청년 실업자라면 저분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그 건물들과 저 푸른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건물이 많은데 저기에 나의 직장이 없다니,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 앉아있는 청년이 취업한 청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세상은 정말 살만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하늘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 앉아있는 분이 우울증 환자라면 하늘 보면서 왜 하늘은 저렇게 파란 거야? 내 기분은 엉망인데. 세상은 왜 저렇게 건물도 많고 왜 저렇게 화려한 거야? 나는 엉망인데. 확 뛰어내릴까? 내려버릴까?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집 없는 가장이 저기에 앉아있다면 하늘 저렇게 푸르고 멋있는데 이렇게 건물 많고 이런데 나의 집 하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늘은 그냥 그대로 푸른 하늘로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하니까, 내가 안 좋으니까 세상이, 하늘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 때 그는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이 양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때 보았던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좀 커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늘을 보게 되었어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보았던 하늘, 내일 살아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에 이기는 은혜 가운데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구나. 저 하늘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변화가 있나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변화되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니까 시간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변하고 우리 환경이 좀 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내 환경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하나님도 변하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감격이 있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따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동일한 성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을 누구와 가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 김영길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내가 예수님을 참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나사 우주항공국 미국에 근무할 때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 모임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따라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이 김영길 연구원이 퇴근하면서 하늘을 탁 보는데 그날따라 그 하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 하늘에 갑자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과 감동이 있습니다. 어제 봤던 하늘인데 저 하늘이 다르게 보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꽃,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경, 이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차를 딱 탔는데 핸들 위에 손을 탁 올렸는데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다른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목적이 계셔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기 정체성이 달라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이 김영길 총장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동대가 설립될 때 많은 것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분이었지만 다 포기하고 대학을 세우는 그 일에 정말 집중하게 되고 인생을 다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독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존재의 창조자요, 시간의 창조자요, 인생의 창조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는 시간이에요, 시간. 천지는 존재인 것이죠. 그 천지 안에 모든 만물이 들어있고 인생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출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간을 출발시키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뇌를 10%도 사용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진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곳에 딱 넣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잘 그 진가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면 실패하지 않겠구나, 걱정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청소년 때, 청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청소년, 청년이 되면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또 다른 세계로 달려가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의 첫 출발, 시작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될 때에만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옛날 옛적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만약에 옛날 옛적에라고 시작했다면 성경은 그냥 고대의 어떤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시작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태초에라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는 여기에서 판결납니다. 진짜는 시작점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시간과 인생과 존재가 언제 시작됐는지,
태초에라는 단어로 알게 합니다. 태초에 이 한마디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므로 태초에 이 시작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시작시키셨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왜 시작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한 건데 구원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시작했나?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 질문부터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묻는 그 사람에게 힘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기적을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믿는 사람은 결국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을 주십니다.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람에게는 결과라는 것 찾아와요.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교회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런에서 찾아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싫든지 좋든지 혹여 겁나든지 어렵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세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시작하신 분, 이 예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 결과를 받아가세요. 그 결과를 사모하세요. 그 결과를 기도 가운데 깨닫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시기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반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를 반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를 반복한다.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 이런 뜻인데 새로운 경신, 회복,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를 경험하면 새로워지고 또한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 창조에 쓰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라라는 이 단어,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이 단어가 있어요. 아사와 아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존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창조가 있어요. 그건 아사. 아차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서 뭔가 기술의 결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아차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이 단어가 구원에도 사용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동일선상에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동일한 언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창조를 뭐한다? 반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에서 물을 만드는 하나님의 반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나는 무능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반복되는 창조가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죠. 마음이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죠. 환경은 엉망인데 나는 달라지니까 시도하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출애굽한 성도,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430년간 노예로 있었으니까 세대가 몇 세대 있겠어요?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잡는 그런 사회학자들이 있고 50년을 잡기도 하는데 430년이니까 몇 세대가 축적돼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 노예를 불러가지고 광야성도 만든 거예요. 출애굽으로 해서. 광야성도 만들어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출애굽 성도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창세기 1장 1절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마샤임 엣 하레츠. 밤새도록 외웠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하레츠, 땅과 하마샤이,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렇게 딱 들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430년 동안 노예된 그들에게.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걸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 사용해서 홍해를 갈라신 거야?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거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정체성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왜 구원하십니까? 왜 예수를 믿게 하십니까? 왜 산상수훈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창세기 1장 안에 그 내용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다. 자,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30번 이상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삽니다. 학교에 갑니다. 그 학교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간 거라고 하면 그 땅에 그 학교에 가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내가 만나서 결혼했다. 믿지 아니하면 결혼 생활에 수많은 실망 가운데서 여러분 좌절하고 말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나오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끊임없는 좌절을 하다가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부모님들이 해요. 아, 자는 다리 밑에서 좋아왔다. 그게 이제 다리 밑에서 좋아왔는지 안 좋아왔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도 줘요, 집에서. 학교도 보내줘요. 돈도 줘요. 옷도 입혀줘요. 막 뭐를 주네? 그러면 진짜 엄마예요. 그 집을 떠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그 집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작해서 저 아들이 나의 아들인 거야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창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으키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반복해요. 이 세 가지를 반복해요.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반복하신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라고 해요. 창세기 1장이 바로 이 내용. 하나님이 이시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걸 보면서 좋았더라. 사람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곳에는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될지어다. 그러면 나의 존재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복은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예요. 어부 전문가예요.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이 그물을 내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라 이 말을 할 때에 물고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움직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잡힐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 던진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제가 보면서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패턴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에 이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반복이 예수님께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게 된 거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인 이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창조가 반복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움과 갱신과 회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저 천국에서는 완벽한 그런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이 창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50년 정도 살아보면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해도 안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에 50, 60%, 70%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듣지 못하고 이해되는 것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게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기도 어렵고 말씀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시편을 계속 들었어요. 시편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멘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마치 다윗이 된 듯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선포의 말씀을 믿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반복을 하시는데 뭘 반복을 하시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반복해요. 종류대로를 반복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반복해요. 여기서 종류대로가 참 중요한데, 양서류는 양서류대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포유류는 포유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 종류대로 10달 동안 아기를 베어가지고 몸에 벅실벅실한 털을 가지고 태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생애와 우리 생애에 본 적이 없다. 왜? 그 우리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숭이가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은 종류는 종류대로 태어나도록. 진화론도 가설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이런 질서로 만들었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시간이 가도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계절이 바뀌도록, 1년이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산 준비를 하는 부모님의 심정 아십니까? 임신한 어머니가 10달 뒤에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삽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출산 준비용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넷 저고리 4개, 우주복 1개, 바디슈트 3개, 손수건 50장, 네이 4개, 모자 1개, 턱바지 2개, 양말 5개, 청기저귀 5개, 일회용 기저귀 1박스, 손싸개 1개, 젖병 3개, 젖꼭지 3개, 젖병 집게 1개, 젖병 건조대 1개, 젖병 세척솔 1개, 공갈 젖꼭지 2개, 모유 저장패, 수유 쿠션, 젖병 소독기, 분유, 아기 침대, 이불 세트, 짱구 베개, 방수요, 겉싸개, 속싸개, 담요, 유모차, 기저귀 가방, 기저귀 패드, 카시트, 아기 지퍼백, 땀이 납니다. 보온병, 아기 세탁망, 욕조, 바스, 샴푸, 바디타올, 오일, 발진크림, 체온계, 온도 습도계, 손톱가위, 아기 명도, 물티슈. 제가 이거 다 읽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52가지 된다. 52가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준비를 누가 먼저 하셨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빛을 발하는 해달 별들을, 어둠을 나눌 수,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을 그 빛의 틀에 채워넣는 거예요. 넷째 날 것으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하늘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다섯째 날 궁창을 채우는 공충의 새와 물과 물로 이 대기권과 나누어지는 것. 물과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을, 그리고 땅에 물을, 그리고 셋째 날 마른 땅에 나무와 채소, 먹을 것들, 여섯째 날 걸로 채우는 거예요. 셋째 날에 그 마른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6일째 만들기 전에 5일 동안 최적의 조건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뭐하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DNA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하는 게 정당한 거라. 그게 창세기 1장이라. 사람이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공기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생명 영장하기 위하여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과 수증기를 적당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겠다. 구하라. 준비해 주십시오. 6일째 태어날 때 그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그 창조의 준비가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손들 보십시오. 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준비해 주십시오. 일꾼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향을 준비해 주십시오. 내용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가 되길, 이 준비가 돼야 뭐 되지요. 조건이 맞아야 뭐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만으로는 50%밖에 안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게 100%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라. 네가 구원받은 이유는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진짜 손해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깨끗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모두 다 자기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과 그런데 그 뜻이 관계없다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대가를 그 피로 속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고쳐진다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난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을 뿐이지 그 죄는 없어지는 방법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죄를 반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피를 반복해야 되고 예수 십자가를 반복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그분 앞에 반복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오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1순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2순위가 된 거예요. 자식이 1순위인 사람도 있어요. 남편이 1순위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1순위다라고 보여주고 창세기 2장은 2순위가 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은 3순위가 뭐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의 1순위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에게는 있는 그대로만 사는 일만 일어납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일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가끔씩 만나겠다 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2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쩐 때는 하나님을 1순위로 만나는 거예요. 1순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은 강도가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007 작전을 통해서 1순위로 자기가 등극하기 위해서 막 사건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를 1순위로 저는 만나기 싫은데 저를 자꾸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다리를 부질러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다 교회 가는데 나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음도 없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분질러가지고 집에 다 이렇게 방에 가다 놓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가고 혼자 다 남아가지고 하나님 욕을 막 하는 거죠. 불평도 막.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면서 갑자기 그게 하나님을 뭐로 바꾸는 일입니까? 007 작전을 통해서 1순위로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만나주니까 하나님 우리를 와락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자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폭하면서 니 내 안 만나줄지? 이러면서 자폭해요. 그때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막 부도 난다든지 막 이런 거 원치 않는 일인데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1순위를 안 만나주니까 와락 끌어안으면서 자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요 거기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1순위로 만든 사건 없이 1순위로 만드는 게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 열심히 하기, 그 다음에 금식하기 이런 게 1순위로 바꾸는데 가장 좋아요. 금식이 제가 볼 때는 1순위로 만드는데 하나님 꼭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내가 뭐 답답해서 꼭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의 1순위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조가 반복되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는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100% 만나기 위해서 1순위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창세기 1장 이 창조의 반복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학업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과 내 안에 실패한 것과 내 안에 답답한 것과 내 안에 여러 조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변의 조건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으로, 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욕심이 아닐진데 아버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창조의 반복을 통하여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반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조용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봐도 심히 좋았더라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회를 봐도 심히 좋았더라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구원의 목적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